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오병이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네. 예, 오병이어. 다시 얘기하면 오병이어. 예. 그러니까 오병, 예, 5개의 떡, 보리떡. 예,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은 어떻게? 그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 오병. 예, 오병이고 이어가 그 2마리 물고기. 오병이 보리떡이. 예. 그게 예, 예. 그 뜻이. 그래서 진설병 하면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성소에다가 떡상에 올려놓은 그 진설병을 말하죠. 그 보리떡은 그 자기 아내가 음란을 행했을 때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한테 그 보리떡을 그 주면서 속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리떡 하면은 다 이게 부정한 어떤 그걸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난태생이거든요. 물고기 난태생은 뭐냐면 알. 그러니까 알을 낳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에 기는 것과 물고기, 보리떡 이건 다 부정한 거예요. 알을 넣는데 왜 부정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된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는다고요. 다시 또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고기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기도 아니고. 다 땅에 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스타우루스라고 그랬죠? 전에. 스타우루스. 그러니까 우위를 향해서 우뚝 선 기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 부정하려면 다 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기는 거예요. 이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만이 처음에 기다가 쓰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육으로 가다가 나중에 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율법주의로 가다가 처음에 내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쓰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먹으면 안 돼. 난태생이라 그래. 알만 수두룩히 나 그냥. 근데 하나도 대대되는 게 없어. 다 거듭나야 될 거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 기는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부정해서 못 먹게 하셨거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또 부정한 것 중에도 나누시는 거지. 땅에 기는 건 왜냐면 이게 아니거든. 우뚝 선 기둥이 아니에요. 땅에 기는 거기 때문에 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하나의 포커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다 자지 자란 거예요. 이렇게. 예. 헤수스라는 그 물고기도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린 것을 아이들이 주워다가 한 거고, 보리떡은 음란한 가늠한 여자가 속죄 제물로 드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다 뭐예요? 부정한 거였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덮어졌죠. 마치 가시나무 조각목에다가 뭐예요? 이 금을 씌운 것처럼.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에게 가져오니까 그걸 갖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말씀을 얹었다. 전에 말씀드렸죠. 로게오, 로게오. 그래서 말씀을 얹은 거. 그 축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남은 조각이라고 돼. 남은. 그 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그 페리수시예요. 페리소소스. 저번에 저 얘기 한번 들으셨죠? 예. 페리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저기 차원이 다른 그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단어 쓰신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 남았다는 뜻이 뭐냐면 차원이 다른 게 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져온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게 남은 거예요. 처음에 오병이어는 차원이 다른 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페리수스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 낫지 못하는 게 그게 남은 거거든요. 네.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원이 다른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2로 표상되죠, 다. 네. 그 성수의 떡상을 할 때도 6줄이에요. 12줄이에요. 12지파. 그 등대 있죠, 등대. 네. 예, 등대. 등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 가운데 하나가 쓰고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죠.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양쪽 3개, 가운데 하나가 돼 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고 그 다음 넷, 다섯, 여섯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쓰게 돼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뜻이 사바스인데 이거는 7말 7의 언약 그런 뜻이에요. 7의 언약. 예. 그러니까 좌우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좌우에 3개가 있어요. 근데 다 뭐냐면 창조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둠과 빛을 나누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과 육지를 나누는 작업. 그러니까 말씀이 가게 되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루스벨이 죄를 범한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이 지구 창조 말씀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가면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화이트분들 이 현대 진리가 가게 되면 반드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현대 진리가 가면 반드시 흔들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우리가 이런 흔들림이 아니에요. 진짜 와장창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더 강력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 이것이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여기 나오죠. 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dark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으로부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재료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 하나도 섞일 수가 없어요. 뭐 빛이 희미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런 게 아니라 흑암은 기품 위에 있었거든. 완전한 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함 받으려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부는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예, 너가 음부에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 감옥이죠. 감옥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또 감옥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음부예요. 예. 거기까지 가야 이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려놓고 싶죠. 근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네, 여기도 나누죠. 네. 이게 둘째 날이거든요. 물과 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죠. 그러니까 윗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네. 예. 위의 물이니까. 네. 네. 아랫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른 거야. 예. 특히 바닷물이 심하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때의 야렛물은 다 바닷물입니다.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돼요. 이 소금물 속에서 땅이 나왔으니까. 그 9절 보세요. 9절.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네. 예,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던 땅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구별짓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는데 어차피 그걸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불러내신 거야. 불러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 불러내다가 그 단어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다가 이게 뽑아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끌고 나오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기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 예, 드러나다가.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빛과 어둠을 분리하게 돼 있고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물이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빛도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뽑아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인 게 아니라 원래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from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렇죠. 어두웠는데 기이한 빛인 저기 있었어요.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그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이 광명체가 마오르거든요. 마는 담는 그릇이고 오르는 빛이에요. 빛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보게 되면 다 이 카이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주기도문 할 때 카이아즘 대조 대꾸되는 거.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 빛을 담는 그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그 궁창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물에 물고기를 다 채우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것을 먹는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이게 다 대꾸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우리는 뭐 다섯째 날 뭐 만들 기억을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둘째 날 비어 있는 곳을 채우는 거예요. 다섯째 날. 궁창을 둘째 날 만드셨으니까 새를 만드시고 밑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다음에 셋째 날 땅에다가 풀과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만드셨으니까 이걸 먹는 거를 여섯째 날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만드신 거를 이게 6이거든요. 6은 인간의 숫자. 이걸로 끝나는 거야. 아, 다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7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네. 그 7이 뭐냐면 예, 이걸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제 7일인 거예요. 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포가 없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무슨 선포야. 뭐 다 생겼는데 다. 이미 다 사람까지 존재했는데. 아니죠. 이걸 운영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7이에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근데 인간은 6이 완전수예요. 7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뭐 그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라도. 그래서 등대가 마오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소의 등대를 어떻게 금 한 달란트로 다 쫙쫙 펴가지고 금 한 달란트로 다 연이어서 만들려고 이거 붙이는 게 아니라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 달란트에서 그 등대가 다 나오거든요. 예, 등대가 이게. 근데 그 단어가 마오르예요. 마오르. 예, 담다. 빛을 담는 거예요. 빛을 담는 게 바로 그 등대예요. 단어 똑같아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라. 나오죠.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한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죠. 밤과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게 마오르예요. 빛을 담는 그릇이죠. 그 빛이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 예. 그래서 마지막 7 재앙이 그 7 대접, 그 마오르를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히질 않아. 이 말씀이. 더 이상 가도 구원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숫자가 찬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인치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받아들여야 인을 치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린 외쳐야 돼요. 계속 우린 전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때 이제는 이 빛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땅에 쏟는다고.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쪽을 싫어하거든. 말씀을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7 재앙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아까 그 창세기, 예, 창세기 1장 하나만 더 볼게요. 창세기 1장 30절 보세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 풀이라는 예체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비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씨가 없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형식이죠. 그냥 포장지란 뜻이에요. 풀은 내용이 없어요. 그 2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9절이 아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27절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이 젤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젤롬.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26절에 보시면 26절 한번 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우리의 형상이 그 첼롬이라는 단어예요. 젤롬. 그거는 이제는 겉에 있는 걸 말해요. 겉에 눈에 보이는 포장, 형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모양은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말해요. 예, 그게 다무트라고 그래요. 다무트. 근데 무트가 뭐냐면 무트 타무트 들어보셨죠? 네. 예, 죽고 또 죽으리라. 예, 그 무트 앞에 그 달렛이라는 그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 4번째 글자가 붙여져요. 네. 이게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기억이죠. 기억. 이게 달렛이에요. 그게 붙여지면은 더무트가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서 죽는 거죠. 그 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도 알레프는 이제는 그 히브리 글자 첫 글자 소머리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것도 달렛 기역자에다가 미음자, 한국말에 미음자를 붙이면 담이에요. 이 담은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하나님의 피, 글자를 풀이하면 그래.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아담이 선택을 그 선악과를 안 해버리면은 난 안 죽고, 해버리면 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담이라는 글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글자가 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붉은색, 레드라는 뜻이거든요.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면 얘는 반드시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악과를 안 먹고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담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를 이미 태초 전부터 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이런 계획을 해요? 자기가 죽어서 내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는 계획을 누가 해요? 그건 무모한 짓이지.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차피 뭐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건데 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걸 알고 다 알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에 보게 되면 이미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다 살리십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게 퍼펙트가 보존이 되는 것이고 억울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은 그거를 원해. 하이픈 기별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그걸 다 원해요. 그들은 천국이 지옥 같아.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과 사랑으로 덮다 그런 뜻입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컨커 정복, 우리가 저걸 정복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거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 단어하고는. 다스림과는 말씀과 사랑으로 덮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0절에 여기서 그 남자와 여자, 전에 제가 자칼이 남자고 네케바가 여자라고 그랬죠. 자칼은 씨가 있는 사람, 네케바는 씨가 없는 사람. 이 네케바가 원뜻이 홈이에요. 홈. 이렇게 홈이 파졌죠. 이렇게 홈이. 여기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금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금이 다이아를 다 잡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다이아 반지가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 다이아 빠진 반지를 까고 한 사람은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네케바예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그 남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반지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이아 빠진 그거나 물고 있는 걸 네케바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물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금이고 아무리 훌륭해 할지라도 다이아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와게 돼 있어요. 오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딱 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하세요. 사실은.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전에 제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눈이 성하면 그 성하다는 게 이렇게 싱글이다.
하나다. 하나다. 예, 돼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뭐냐면 역다라는 거예요. 역다. 그러니까 내 줄이 있고 예수님의 줄이 있는데 예수님의 줄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온몸이 밝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따로 가게 되면 어두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로지 예수님. 예, 그냥 예수님 같이 엮여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 엮여가야 돼요. 그러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예. 그 등불만이 하나님이 등경위에 두세요. 엮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눈이 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면 초점이 하나면. 그래 초점이 하나면 그리스도가 함께 엮여진다는 의미거든요. 초점. 초점이 하나. 예. 그 아까 풀이라고 하는 것이라 30절에 풀. 그 풀은 푸른 풀을 예. 식물로 줄인. 예, 풀은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씨가 없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형식을 말해요. 예수로 채우겠네. 이 형식은 누가 먹냐면 짐승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을 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 짐승은 뭘 먹고 사냐면 다 형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혹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 형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뉴욕에 가보면은 그 엄청난 그 성당이 하나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다 졌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짓고 있었는데 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요. 막 그렇게 웅장해요. 예, 얼마나 웅장한지 거기 구경하러 와요. 미사 보는 것도 구경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그 형식을 먹고 산다니까요. 그 웅장함이라든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예, 물려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뭐 비자금이 800억이다 막 그러고 예, 원래 그분은 그런 뜻이 없었거든요. 설교할 때도 나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돈을 보니까 뭐 근데 그 성도들이 아직 그 목사님을 계속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병이 안 낫는 그 의사 부부의 그 자식을 고쳐주고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수술을 하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껍데기거든. 그건 형식이에요. 그건 표적이라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형식이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에 다 넘어가.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 그 풀을 먹고 사는 건 짐승인 거예요. 짐승. 예. 그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여기서 그 말씀의 초보가 뭘까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뭐고 젖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예, 율법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율법 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뭐예요? 젖을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복음이겠죠. 복음이겠죠. 예.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 그 율법을 먹고 사는 거야. 율법을 먹고 사는 거야. 예. 그 젖을. 율법이 굉장히 쉬워요. 요거 지키면 되고 저거 지키면 되고 되게 쉽잖아요, 사실은. 네. 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식일만 지키면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내가 쉬운 줄 알았죠. 예. 그건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젖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이유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율법만 먹고 살아요. 그걸 젖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했냐. 네. 그러니까 11조 열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봐야 이게 제대로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다 지켜내야 될 것으로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저지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처음에 기억에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형식에 한 번은 미치게 돼 있고 형식에 뿅 가게 돼 있고 어떤 훌륭한 멜로디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그 가사가 뭐든 간에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성가야 그러면 그 가사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훌륭한 음이 들려오면 막 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에 흥분하지 않고 그 가사를 보게 돼 있다고. 그 가사가 과연 복음적인가. 이게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젖에 계속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먹는 거죠. 그건 짐승이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항상 인간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왜 부정한 난태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막 엄청난 숫자만 많이 낳는 거예요. 몇천 마리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흥이라든가 교회 성도가 막 수십만 명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난태생이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느 목회자를 추앙할 때 그 교회도 그 로비에 가게 되면 그 담임 목사님 일대기를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대. 그러니까 PD수첩에서 이 사람들도 혀를 내두는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거를 버젓이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이걸 교회로 세웠다고 하니까 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거기에 몇십만 성도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건 난태생이에요. 아직 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죠. 네.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젖을 먹게 되면 율법만 먹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몰라. 예,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만 옳은 줄 알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이게 기승전결처럼 다 이렇게 뭔가 깨져 있어요. 시편 131편 2절 가보세요. 시편 131편 2절.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131편 맞습니까?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여기 젖이 나오죠? 네. 근데 젖을 어떻게 했습니까? 뗐죠. 됐어요. 뗐더니 어떻게 해요? 평온한 거죠.
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렇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편 기자가 쓰는 말은 젖된 아이가 되게 평온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예.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지금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현실로 그 젖은 율법이거든요. 저 때문에 우는데 여기는 예. 평온하다는 평온한 거예요. 그 젖 뗄 때 어떻게 떼세요? 아이가 젖을 떼려고 그래요? 안 떼려고 그래요? 안 떼려고 그러고 안 떼려고 그러죠. 뭘 바르더라고요.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 아이가 쓴맛을 봐야 다시는 젖을 안 문다고요. 그래 뭐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지금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젖을 먹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저도 엄청 좋았고 나만의 진리를 지키는 거고 막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열심으로 지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젖을 떼게 만드셔. 그죠? 네. 왜 이렇게 몇십 년 지켜도 이게 변화가 없고 이게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더 막 교회는 삭막해지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는 되게 점잖은데 뭐 집에 와서는 뭐 들고 막 흉기 들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오고 거기서 우리가 쓴맛을 보게 된다고.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다음 보다 차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런 경험 한번 살아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오병이어야. 쓸모없는 물고기 2마리 난태생과 잘 먹지도 않는 보리떡을 가져온 거야. 빌립이 그거 가졌을 때는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똑똑한 빌립이 예, 이거밖에 없는데 안드레가 그랬지 안드레가. 예.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약간은 좀 무시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예. 그게 우리가 지켜낸 율법이에요. 오병이요. 성소가 갈라졌을 때 어떻게 갈라져요?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반쪽으로. 쫙. 예. 5개로 쫙 갈라지죠. 그게 열포로 돼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뒤에 병풍도 다 열포개예요. 그렇죠. 예. 10개가 어떻게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2개로.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갔거든요. 그걸 다 지켜야 돼서 넘어갔는데 지킨 사람이 없거든. 그 휘장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다 지키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그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주님 내 열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복음, 예, 선지자죠. 선지자께서 그걸 풀어주신 거죠. 그 말씀을 덮으셔서 그걸로 2만 명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해놓으신 건데 그는 차원이 다른 페리소스 차원이 다른 걸 차원이 다른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30년 40년 신앙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거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 거기다가 어떻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서 금으로 씌우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예,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법궤로 만드시는 거죠. 예, 그 작업에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젖된 아이가 왜 엄마 품에 평온이 있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가보시면 이사야 55장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네. 네, 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3절이네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죠. 은혜인데 위에 보게 되면 뭐와 뭐를 사래요? 먹을 포도주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죠. 포도주와 예, 젖을 포도주와 젖.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죠. 젖은 율법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렇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증거가 뭐예요? 포도주죠. 복음이죠. 그분의 피죠. 그 피가 뭐예요? 그 계명을 다 이루신 피예요. 그러니까 젖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율법주의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율법주의를 그 바리새인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조직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차갑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덥게 되려면 먼저 찬 것을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진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주님 답이 없네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30년, 40년 신앙했지만 주님 답이 없네요. 그렇죠.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거기에 그래, 이제 네가 알았느냐?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원래 창조 때부터 너는 네케바였어. 너는 그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었지. 네가 다이아몬드는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조화가 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금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 태초부터 이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기별을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적지 않은 분들이 율법 폐괴론자다, 뭐 신신학이다 착각을 자꾸 하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공부한 걸 다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율법을 폐괴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 예.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야,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거를 창조라고 그러고 그걸 바라창조라고. 예. 흑암은 기품에 있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새 포도주는 포도즙을 말합니다. 네. 묵은 포도주는 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게 새 포도주고요.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네오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네.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이 낡다라고 하는 이 팔라이오스, 팔린에서 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팔린은 again, repeat. 계속 반복해서 무슨 행동을 함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이고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근본인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이. 그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죠.
예, 그 그릇이 이게 같은 말, 스케어스.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아스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 뜻이 다 스케오스예요. 그 그릇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그릇을 자랑하는 그 그릇이죠. 예.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불쌍히 그들 다이아몬드가 없는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바로 긍휼의 그릇이거든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그 다리를 꽉 묶어요. 이렇게 안에 내장을 다 푸고, 그게 이제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도 담고 뭐도 담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이 못 쓰게 된다는 게 아폴롬인데요. 이거는 썩어질 양식에 쓸 썩어질 그 단어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그때 썩어질 양식이 못 쓰게 되는 아폴롬을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아폴롬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폴로미는 뭐냐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형식을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썩어질 양식인데 그냥 대충 썩는 게 아니에요. 왜 대충 썩으면은 일부는 이렇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간다든가 명예를 쫓아간다든가는 이거는 어떤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거기서 첫째 아들이 있고 무슨 아들이 있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있죠. 그 둘째 아들이 네오스예요. 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새 거예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예, 둘째 아들이 네오스야. 그럼 첫째 아들은 뭐예요? 낡은 가죽부대예요. 첫째 아들은 낡은 가죽부대고 둘째 아들이 뭐예요? 네오스야. 새 포도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본질적으로 이게 네오스가 이게 뉴스, 지금으로 말하는 뉴스거든요. 새로운 것들. 예, 헬라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그 새 아들을 갖다가 둘째 아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린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예. 그게 복음적으로. 그게 복음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 이게 다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탕자가 나가서 다시 오게 돼 있죠. 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아들, 둘째 아들도 그 양식을 쫓아오거든요. 네. 그 양식은 바로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고. 경험해본 사람은, 이건 다 껍데기야. 이건 쥐염 열매야. 이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거야. 다 경험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그 유대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처음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 단어를 찾아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적소적소에 쓰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대를 터트린다는 말이에요. 이 부대를 터트린다는 말은 이 조각내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걸로 다 조각을 내버린 거죠. 613.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다 지켜내야 될 613가지로 보는 거죠. 조각내는 거예요. 다 조각내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줬어요. 새 포도주를 줬는데 이 은혜도 다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 예수님께를 세우면서 다 은혜를 주신 건데 이걸 다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차피 율법주의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부스러기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그 부스러기를 먹고 페니키아 여인이 그 주인의 떡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다 율법으로 먹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들은. 예. 그렇게 그거라도 감사해서 먹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자기들 그 열심히 부스러기 먹었지만 부스러기 배가 안 부르지.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다 떡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한테는 부스러기를 줬다고 나와요. 예, 부스러기. 그러니까 왜냐면 가룟 유다는 그 율법주의의 3본이거든요. 그는 서기관이었고, 그러니까 그는 행함으로 무조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스러기 산산조각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은 하나죠. 모래는 그 반석을 다 조각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도 행함으로 만난 의에도 뭔가 세울 수 있어요. 반석 위에도, 그러니까 거기는 집의 문제는 없어요. 다 똑같이 세워요. 똑같은 선행을 하고 다 똑같이 해요. 근데 반드시 한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로 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식 체계가 이제는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씀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터뜨리게 되고 결국 다 이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땅에 흘려버리거든요. 여인이 한 달마다 경수를 흘러내는 걸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부정하냐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렇죠. 네. 예,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예,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못 나와. 벌써 경수가 나온다는 자식이 이제 실패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맺는데요. 예, 그거는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는 양의 탈을 썼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양 같지만 사실은 늑타라는 일이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수를 하는 여인과 같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내가 맑은 물로 그들을 씻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경수를 하면 물로 씻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그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물, 새 영이 다 말씀이에요. 네,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깨끗해짐을 받은 다음에 자신을 미워해요. 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고 자기를 미워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그 26절 이하에 나올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뒤에 있는 새와 앞에 있는 새가 틀립니다. 네. 앞에 있는 새는 네오스, 본질적으로 틀린 그 본질을, 그 복음을 말하고요. 뒤에 새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예. 요거는 생각만 바뀐 거예요. 겉은 똑같고.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머리를 새롭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새 사람 같아. 근데 원래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때 이 카이노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새 부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틀린 부대. 이 새 부대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생각만 바뀐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죄도 안 짓고 막 그렇게 살고 그런 부대가 아니라 똑같은 부대예요. 예,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담배 피던 사람들이 찐해받고 또 담배 펴요. 근데 생각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카이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참 빛. 알레데이아 진리죠. 진리의 빛이. 예, 어둠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먼저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율법주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로만 가면은 이거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재료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새 계명이 나오죠. 네. 이 새 계명이 새는 이게 네오스일까요? 아니면 카이노스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거는 네 뭐야? 네오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걸 말하고 네. 카이노스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안에 생각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예. 근데 아쉽게도 같은데요? 두 번째입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여기서 옛은 아르케를 썼습니다. 아르케. 예. 아르케는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아르케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이전 것이 바로 아르케예요. 이건 머리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인 시대는 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행해서 이루는 의 시대는 갔다. 이제 다른 의 시대, 보다 차원이 다른 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계명인데 겉에는 똑같아. 겉에는 똑같은데 생각만 바뀌었어요. 주체만. 내가 지켜야 될 계명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계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인 거예요. 예. 이게 네오스가 돼버리면 완전히 뭐 내용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계명 똑같다. 똑같은데 안에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똑같은 계명인데 이걸 이뤄야 되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카이노스 쓴 거예요. 이 단어에. 예. 그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네.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 여기서 말한 언약, 그 새 언약도 카이노스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었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틀린 언약이 아니었어요. 네. 인간이 그걸 잘못 이해했던 거죠. 잘못 이해했던 거죠. 새 언약도 예, 원래 역시 태초부터 같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게 틀어진 거지 원래 같은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였어요. 우리가 잘못. 행위로. 예, 행위로 갔던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죄 없다 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게 다 실패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성공했다 의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춰서 진짜 나 혼자 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것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신 삶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 행위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이고 짐승들은 땅에 기어 다니는 사람들은 다 풀을 먹고 살죠. 그 사람들은 형식, 겉에 보이는 자꾸 열매 하는 것도 그 형식을 따는 거예요. 자꾸 자꾸 품성하는 것도 그 형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품성을 이룰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한테 이식이 돼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로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등불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희망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씀이지만 우린 여전히 똑같은 카이노스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떡이 차원이 다른 떡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락에 주님께서 말씀을 덮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떡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이 말씀을 공부했지만 주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덮으사 이 말씀들이 하늘의 언어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